오늘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진 것 이 시간에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우리의 근원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높여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받으시고
이
비록 험하고 어렵고 평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항상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샘물을 축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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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심과 은택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금요밤 치유 집회까지 원근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밤에 풍성한 영의 양식인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축복을 헌모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상한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상처로 찢겨진 마음을 찬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고 인생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 창고의 은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말씀과 계명을 잊고 안목의 죄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온 부족한 믿음과 성결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나아가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은행과 모범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말세지말의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기근과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인재와 천재지변으로 불안, 공포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민족과 우리 성도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환난 날에 생사화복의 건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으로 삶의 고통과 생업이 무너진 가정경제와 단절된 일상과 제한된 성전 예배가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고 이단 종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쇠퇴하여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와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져가는 신앙교육의 현실이 다시 회복하여 다음 세대가 희망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축복의 말씀을 듣고 서신 이창교 목사님께 성령 임재의 역사로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뜨려 감동과 소망이 간진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새가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섬기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역을 특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벨의 산제사같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영원하게 하는 번외일 찬양단과 수정도는 많은 일꾼들의 사역을 허명하여 주시옵고 이 밤에 기도의 모든 순수의 영광을 받으시옵고 내 삶 속에 부활의 역사를 항상 허락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새가족부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더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기를 마감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만 같았던 바벨론의 포로기를 보내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회복을 주셨던, 그동안에 그렇게 꿈꾸었던 것이 현실이 되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고백이 시편 126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126편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본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백성들의 삶의 그 끝자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 채로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애달프게 울고 있던 백성들의 그 눈물의 기도, 또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왔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입이 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아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통해서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껏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에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하지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환호와 기쁨 가운데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회복의 기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시절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난 2달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왔는데, 그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의 배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이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배경과 같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시편 126편에 나오는 이와 같은 해방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회복의 현실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놀라운 회복 가운데 감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복의 때가 왔을 때에도 그냥 그렇게 됐구나,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그 회복의 농도를 느끼는 것이 다 저마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판가름 나고 구별되게 되는가? 그것은 회복 이전의 삶에서, 회복이 되기 전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 회복을 진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 회복을 그냥 그런 것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로나의 시대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부류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마다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포로기의 고난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닥쳐왔던 이 고난을 다 저마다 자신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는 오늘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잠들고 무지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크게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 힘이 약했기 때문이지 이 시간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지도자들이 조금 더 나라를 잘 운영했더라면, 지도자들이 빨리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저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웠더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더 센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44장, 46장, 48장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충분히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포로민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있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들은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나라를 잃게 하시고 바벨론의 노예로 70년간 사로잡히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구나, 하나님 별것 아니셨구나, 바벨론 신 마르둑이 훨씬 더 세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된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익숙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민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망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당시에 유능하다고 하는 신들, 당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다른 것들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에 자꾸 눈길을 두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른 신을 향해서 분향을 드리고 다른 신을 제사하고 예배했던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고난이 찾아오면, 인생의 참 깊은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았던 시각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신앙관이 거기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거울에 딱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들 보이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고난의 상황에 매몰돼서 그 고난을 돌파할 어떤 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내 고난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겪는 고난이 더 강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시대에는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두렵습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변이 때문에 두려운가? 아니면 높은 전염성 때문에 두려운가? 아니면 백신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운가?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코로나19의 시대를 딱 접하고 나니까요, 정말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과 뜻이 얼마나 많이 다양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이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이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도 이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다양한 소견의 사람들이 많이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리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서 누구에게서부터 온 건지 모르지만 가짜 복음이, 희석된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우리 시대를 꽉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회복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회복은 회복 이후의 그런 삶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회복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꿈을 꾼다고 해서, 그냥 회복을 바란다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쿄 올림픽 보고 계신가요? 목사님, 올림픽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올림픽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8월 24일부터 내일 모레 9월 5일까지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어요.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의 올림픽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하나 봅니다. 그게 뭐냐면 스포츠 뉴스입니다. 꼭 챙겨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포츠 뉴스가 할 시간이 되면 아빠 뉴스 할 시간이에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최근 며칠 동안 뉴스를 보면서 이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올림픽에 참여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야, 저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저런 육신을 갖고 어떻게 저렇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입으로 탁구채를 물고 팔이 없어서 입으로 탁구를 하는 선수가 있어요. 발로 서브를 올리고 입으로 라켓을 흔들어서 칩니다. 이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선수를 보니까요, 두 팔이 없어요. 발로 양궁을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발로 활시비를 당겨서 발로 양궁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관역에다 맞춥니다. 또 어떤 선수를 보니까요, 한쪽 발이 없는데 한 다리로 달리기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도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더라고요. 육신의 저런 장애를 가지고 저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들이 장애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저분들이 저렇게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올림픽 메달에 상관없이 저들이 지나왔던, 저기까지 오기까지 지나왔던 고난의 과정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피땀 흘린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꿈꾸는 일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의 꿈을 현실로 가져온 사람들이구나. 처음 장애를 겪게 됐을 때, 장애를 마주하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장애를 가지고도 열심을 다해서 운동을 했고, 그 운동하는 가운데 운동선수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운동선수로서 꿈을 꾸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든 몸을 갖고 있던 저런 선수들이 저 경기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는 모르지만 저분들의 과거에 그 치열했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과정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의 회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날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으로, 기쁨의 회복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고난의 과정을 남들과 다르게 보냈던 사람들, 이 고난의 과정을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보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회복의 기쁨이 놀랍게 주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거나,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 고난 하나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6편 오늘 말씀 본문 4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고난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고난의 환경을 그냥 무시하고 앞에 나왔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쳐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주소서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남방 시내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과 그들의 삶의 자리는 사막과 같은 자리, 광야와 같은 자리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삶에 보이는 이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이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포로기환이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람에게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는 것에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마른 곳에도 물줄기가 흐르게 하시고 그 물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금요밤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른 시내를 넘치게 하시고 광야의 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 가득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을 바랄 때 메마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적셔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또한 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들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 5절과 6절 말씀 앞에 동일하게 반복돼서 기록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5절 말씀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라고 기록되고 6절 말씀 앞부분에도 울며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소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뭐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눈물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어렸을 때의 이 금요 밤에는요, 이 금요 심야 기도회에는 언제나 눈물바다였어요. 언제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 금요일 밤만 되면 그 기도하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눈물바다가 아닌 곳이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시달려서 울고 남편과 자식 새끼들이 속삭여서 울고 삶이 고단해서 울고 고생이 많아서 울었을 뿐만 아니고 그때의 성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울었어요. 오늘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울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함께 목 놓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울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의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움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어떤 연구 발표를 하나 봤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의 신앙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7%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 기성 성도들 가운데 70%는 지금의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연구를 보니까 27%만 잘할 것 같다라고 하고 73%는 지금의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다 몰아 날아가고 있는데, 그 세대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울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는가? 다음 시대를 위해서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정상이 아니에요. 온갖 권력과 명예와 돈에 물들어버린 지도자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목사님, 장로님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희미해 보이는 시대가 오늘 한국교회의 시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한 성도들이 많은지, 얼마나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너진 성도들이 많은지, 가정에서는 왜 그러는지, 일터에서는 왜 그러는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왜 그러는지 모를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끄러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부끄러운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간다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울어야 하는 것이고, 무너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울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놓고 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지나왔는지에 따라서 다른 회복, 바른 회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냥 겪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고난은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정화시키시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고난 너머에 너희를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나의 백성으로 일하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고 회복의 시간이 오겠죠. 근데 그 회복의 시간이 오면 그때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와, 코로나19가 이렇게 끝나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회복까지 가는 그 여정, 그 회복까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그 회복까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중심으로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에 제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라고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뒤에 똑같이 동일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나야 되는데,
울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어지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눈물만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과 함께 우리는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그래야 기쁨으로 거두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시기를,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더욱 하나님과 밀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증거해 나가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오늘도 일하시는가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씨를 내 삶에 계속해서 뿌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눈물, 복음이 없는 눈물은 가짜 눈물입니다. 눈물만 쏟고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눈물은 헛된 눈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씨를 뿌리는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몇 절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먼저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이사야 57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과정을 겪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는 삶의 모습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리, 기도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거룩한 씨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씨가 되어주셨듯이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그런 씨를 심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낼수록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씨를 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무런 이 고난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고난보다 작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크시고, 주님만 우리 고난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씨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날은 누구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울며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진짜의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꿈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옛날에 금요일 기도회를 할 때면, 산에 기도원에 갔을 때면 그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찬송가 338장이 다 기억이 나게 해주셨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이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 찬양이 왜 떠오르게 하셨나요? 묻는데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고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고난의 과정이, 희생과 섬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 현실이 되게 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고난을 기꺼이 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대는 고난과 역경의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의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을 기다리면서, 회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순종과 헌신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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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참된 회복, 주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있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갈망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아버지 그 뜻과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워 무주갑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옵소서. 자,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고 구원의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으로 주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게 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말미로 사랑의 더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 성령 안에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말미로 피난처가 되가여 시옵소서. 성령 안에 자유의 마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주하는 교회가 되가여 시옵소서. 세우 목사님 세우신 우리 위 목사님 영접자의 강건한 말을 하여 시옵고 지금도 저 멀리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늘 사모하며 아끼며 사랑하면서 주의 교회를 언제나 아름답게 꾸미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여겨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분과 자리 합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끈을 끄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공개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백성들은 예수의 끈을 끄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달까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감염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당 문제와 평등법 등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민족이여 한 동포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가운데 그곳에 안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날마다 상식이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 치유와 평화와 회복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주여 선물을 거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를 기도의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목놓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항상 예수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변이 바이러스나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 보면서 우리가 굴복하면서 그것들에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밥을 먹을 때도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버스를 탈 때도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예수로 충만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서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도 육신의 병마를 가지고 마음 졸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사옵고, 주의 전에 오고 싶어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도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피 묻은 성수로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하나하나 세포와 염색체까지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다 만져주셔서 있어야 될 것들 더 강건케 하시고, 없어야 될 것들 성령이 불러 넣어가지고 없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좋은 간증거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병상마다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옵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 길 열어주시고 아버지 물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물된 동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예수 안에서 잘 인내하고 버틸 때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해서 이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 주기로 약속하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국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지혜와 청명과 건강과 열심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집안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위임 목사님을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귀한 종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선교를 더 크게 힘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귀한 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목회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아론과 올처럼 세워주시며, 또한 우리 권사님들, 교우권사님들, 목자, 부목자님들 맡겨진 사명 더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기둥 같은 교회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동성애와 이단과 이슬람과 악의 세력들이 이 땅을 침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편만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선교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장중에 두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온전히 아뢰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움직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고 응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친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 가지고 세상의 환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금요회 기도의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삶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예수 안에서 응답과 열매와 결과로 가득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 안에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고 인생의 광야길 주님 손잡고 걸어가기로 못하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금요일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음의 확신과 소망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쓰기를 원하는 만에 쓰기를 원하는 아버지 쓰기를 원하는 쓰기를 원하는 주여 아버지 쓰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리를 쓰기를 원하는 주여 아버지 쓰기를 원하는 쓰기를 아버지 그리를 쓰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리 쓰리리 쓰리라라마나 아버지 그리 쓰리리 아버지 그리 쓰리리 아버지 아버지